여러분은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도무지 찾지 못할 때, 근데 그걸 찾았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싱크와이즈라고 마인드맵 프로그램인데,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서도 판매를 하는데 그걸 20여 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데 없어졌어요. 와, 며칠 동안 찾았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컴퓨터 하는데 데이터가 싹 날아가면 이건 난감하잖아요. 그런 기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찾다가 이건 못 찾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한 거니까 이거 없어졌는데 어디서 찾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썼어요. 그러다가 집을 청소하면서 자리도 옮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우리 상린이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 보행기 말고 그 다음에 타는 게 뭐죠? 자동차 이게 타고 다니는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들어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덜그럭 그러는 거예요. 딱 들어서 옮기는데 덜그럭.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찾고 찾았던 USB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 상린이가 넣었을 것 같아요. 아니, 넣었으면 넣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때는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보행, 자동차는 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찾았다. 환호성보다는 눈물이 왈칵. 왜냐하면 이미 주머니가 털려서 지출은 됐기 때문이죠. 이 말의 유래는 기원전 3세기,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철학자, 옛날에는 철학자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또 놀랍게도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엔 다 통합을 했죠. 그 아르키메데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자기의 신에게 바치려고 순금을 그 세공업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세공업자가 그 금을 가지고 금관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다 드렸는데 이 왕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여기다가 금 일부를 빼돌리고 다른 걸 섞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저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걸 주고 이거 좀 분석해달라. 오늘날처럼 그걸 분석하는 기계가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받아들고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됐죠. 날마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그 생각, 밥을 봐도 그 생각, 뭘 봐도 그 생각. 심지어 어느 때도, 씻을 때도 그 생각. 하도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느 날 욕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조에 딱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순간 유레카! 찾았다. 네. 자기가 몸을 담그는 순간 이 욕조의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금관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같은 물질이 그 무게에 따라, 무게는 물에 들어가면 그걸 비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중을 자기 몸이 들어가면서 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관에 들어간 본래 금의 무게와 이 금관이 똑같다면, 무게가 똑같다면 넘치는 물의 양이 똑같을 것이다. 근데 다르면 이 금관에는 뭔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찾아내서 왕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갔다. 거기서 유레카, 이 말이 지금까지도 230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유래가 되고 있어요. 이 김석재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북미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혼은 누구랑 했냐면 믿는 여자랑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여자랑 결혼하는, 저도 믿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여기 있는 신랑들, 믿는 여자랑 결혼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는 여자가 참 신실한 분이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무진장히 기도를 했어요. 여기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무진장 기도합니까? 무진장 기도해야 돼요.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눈이 짓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눈들이 다 멀쩡해. 내 무릎을 한번 오늘 검사를 할 거야.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안 되면 남편들이 안 변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이분이 뒤늦게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남편들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대 되시, 60대, 70대, 70대.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분은 80세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계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래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말라예요. 이분이 저렇게 신앙을 갖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에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믿고 있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병든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신자인데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 위에 유레카, 신명기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거든요. 1절은 대전제이고 2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 4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들어가. 너의 자리는 멀티실이야. 장현영이. 치유 사역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을 치유 사역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더리전에서도 치유를 했거든요. 참 오랜만에 했지요. 참 놀라웠어요. 참 오랜만에 했는데 화요일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와가지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저기 주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리전에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할 때는 이제 대상자가 와가지고 치유를 선포하면 이제 그 치유 선포한 대상만 치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치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치유 선포를 하고 치유를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벌러덩 누워 나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거기서 치유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긍휼한 마음이요. 아멘. 물어봤어요.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 거기 앉아있을 때 그냥 있지 말고 이렇게 해라. 나도요. 옛날에 주은교 목사님 간증이 너무 절절했어요.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이만한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저도 뭘 몰랐을 때는 막 비난했는데 회개했어요. 여러분, 주은교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다 낫는 거예요. 암병이 떠나가고요. 다 고쳐져요. 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심장병이요. 사역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심장의 문제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치유 선포를 하고 저기서 나을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요. 근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평생 그걸 안고 사신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도 있는데 일어나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 그랬더니, 네, 앞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도요, 나도 저렇게 치유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그 마음을 가졌더니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제 2월 28일 날 탄자니아로 돌아가시는데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첫째 날은 가만히 그냥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둘째 날은 이제 밑에 바닥에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치유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니까 뒤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다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마음이셨어요? 치유가 그렇게 시작이 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수줍게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나에게도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대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고 또 자기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긍휼. 아멘. 유레카. 네, 지난 금요일에 나도 유레카 경험을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양치를 하거든요. 그날도 양치를 했죠. 칫솔질을 몇 번 하니까 거품이 생겨요. 그래도 내뱉지 않고 칫솔질을 계속 했는데 거품이 그럼 떨어지잖아요. 세면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풀지 않고 계속 한 2번 정도 더 이렇게 했는데 또 거품이 세면대에 떨어졌는데,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 떨어졌던 그 거품 위에 똑같이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위치가 똑같았어요. 그때 한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칫솔질을 똑같이 하니까 거품이 떨어지는 자리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네가 새로운 결과를 얻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을 때, 아니 뭐 그게 뭐 어쩌다고, 그런 평범한 일이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덜 잊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처치와 미니스트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40일 작전 기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침 예배를 통하여 40일 기도를 시작을 했고, 금요일 날이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그게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생각을 제가 붙잡고 있었기에 아마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그 양치, 거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새로운 결과를 나에게 원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새로운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너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 새로운 결과를 원하면서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새로운 결과가 나오겠니? 방식이 이전 방식인데 결과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겠어?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네가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결과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는 이 양치를 통한 거품, 그 거품이 두 번,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결과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결과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 동기를 항상 찾고 있던 나에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양치 이 사건을 통해서, 거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양치하는 방식을 바꾸면 거품이 떨어지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새로운 방식. 그러나 내 생각으로 그 새로운 방식을 자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내 생각대로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사용해야 될 새로운 방식, 그 방식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일 지금의 삶의 결과에 만족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삶에 만족하지, 내가 볼 때 지금 삶은 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은 분명해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방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은 시편 1편에서 3절 중에는 먼저 결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에요. 한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보통 유실수의 나무는 제철에만 맺히는 거잖아요. 제철에만. 그런데 이 말씀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철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일까요? 이게 번역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 철이라는 말은 시기, 적절한 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철, 계절을 의미하는 철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냐면 용법에 따라서, 용례에 따라서 이게 시기, 적절한 때로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용법에 따라서 이게 계절, 시간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로도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일까요? 자,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때일까요? 어느 시기일까요? 어느 적절한 때일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 때, 시기, 적절한 때 아니겠어요? 그 다음 말씀도 참 놀라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잎사귀는 어떻게 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나무만 해도 잎사귀가 마르게 돼 있어요. 화렵수는. 침엽수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3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3절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결과, 내 삶에 그토록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결과를 갖기 위한 그 결과를 3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존재하는 것은 없죠. 그 결과가 낳기 위한 원인,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방식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에요. 성경은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방식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떠먹여 주시지 않습니다. 떠먹을 수 있는 수저를 만들고 그 떠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 원리가 바로 2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2절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표현이 좀 불경스럽습니다만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야 낮과 밤으로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아유 바빠요. 아유 아침에 출근하기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마치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욕조에 들어갔는데
욕조 물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욕조에 들어가면 그 욕조 안에 물이 넘치거나 차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리키메데스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심어놓은 물리학적 법칙을, 원칙을, 원리를 찾아냈어요. 양치질 하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양치 늘 하는 거잖아요. 거품 날마다 떨어져요. 양치하면서 거품 떨어지는 건 늘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거품이 딱 2번 떨어졌는데 그 거품 2번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기도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시간도 작전기도.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면서부터 오늘 카드 결제를 어떡하지? 오늘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의 경제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무개의 삶 안에 그의 인생을 장악해서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밥하기 위해 쌀을 씻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운전대를 잡고 이 운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No,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방식을 새롭게 하는 원리를 찾았다 할 수 있는 지혜가, 누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말라요. 하나님 물 좀 내려주세요. 이 물은 사모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지어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결과가 아닌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여러분 삶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옛 방식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만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창조적 파괴.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창조적 파괴. 새로운 것을 얻기 원한다면 자기를 파괴해라. 그 파괴가 뭐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저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보통 21일 기도를 합니다. 작전 기도하면 21일, 또 40일 뭐 이렇게 합니다. 10일 작전 기도, 7일 작전 기도 이런 걸 안 합니다. 왜요? 21일은 해야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비가 있어요. 3일 하면 고비가 찾아오고 7일 하면 고비가 찾아오고 10일 하면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 21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처복종시켜야만. 그럼 나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자기가요. 자기 마음을 붙잡고서는 결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기의 삶의 결과도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광교 안신교회의 이름이 더 리즌 처치로 바꿔지는 것도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하나입니다. 명실상부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와 처치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그러면 지금대로 살아가면 돼요.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앉히세요.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가르쳐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조적 파괴입니다. 저 나이 때에 예배 방해하는 행위를 저 아이로 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안 되면 들고 나가요. 이게 창조적 파괴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새로운 방식을 시작할 수 있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모든 응답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셔요. 밥이 온 게 아니에요. 밥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찾고 그 원리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을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